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이사야 53장 전반부 그리고 마가복음의 고난의 내용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후반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사야서 53장 7절로 12절 간략하게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고 틀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끌려가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그의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도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도다. 제가 전체 내용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사야서에 4개 나오는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유대 학자들 중에서는 기독교 학자들이 구약의 어떤 내용을 억지로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3장의 종의 노래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떼어서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내용이 상세합니다. 그래서 53장을 읽고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것을 읽으면은 이사야는 아주 간략하게 어떤 표현한 것이 이 복음서에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보다 한 30여 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난 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가복음보다도 또 거의 한 30년 내지 40년 한 세대 더 이후에.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 이 공관복음서를 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은 처음 전개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다르구나. 분명히 요한은 이미 마가, 마태, 누가의 기록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는 또 무언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이 요한은 처음 1장부터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와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 마태, 누가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2장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요한은 카멘트를 붙여놨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았다. 하나님의 어린 양 1장, 성전 2장, 그리고 3장에 또 뭐가 나오죠? 니고데모란 유대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관원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들리어야 하리라. The Son of Man shall be lifted up. 이것은 뭐예요? 더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예고하는 거예요. 3장이에요.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 역시 공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은 뭐가 나오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긴 강론을 사람들과 나누십니다. 거기에 뭐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더 상세하게 예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양이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 제 길을 모르고 마구 가는 이 양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목자로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대단히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지점이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11장에 저희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나사로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이것을 복음의 가장 핵심으로 전하려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을 했구나. 복음이,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 전기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전기란 것, 어떤 좀 알려진 인물의 일생을 쭉 기록한 거죠. 이 복음서는 역사학자들 또는 문학 또는 인류학자들이 분류하기를 특이한 장르다. 어떤 문헌도 이 복음서와 같은 이런 장르 자체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긴 하죠.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건너뛰어 갈 수 없는가? 왜 종려주일에서 막바로 부활주일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항상 부담이 되는가? 그것은 제가 어릴 때 위인 전집들이 나왔어요. 50권짜리 또는 100권 이렇게 나왔는데 전기를 이렇게 즐겨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서 또 더 자세한 것들. 그런데 그 전기를 읽어보면은 그 인물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전체 내용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든가 또는 마틴 루터 킹, 모하트마 간디, 우리 한국 같은 백범,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은 결국 암살을 당하죠.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 전기의 10% 이상이 이 죽음과 관계된 그러한 전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종려주일 이후에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에 관한 기록이 사복음서 내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에 비하면은 탄생과 부활 성천은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꼭 이 분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복음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한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한 2주 전쯤 요한복음 11장을 이야기했죠. 그때 제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반보다는 갈수록 대중의 인기는 좀 떨어졌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들의 그 결심은 더 굳어진 것 같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점점점 결심이 굳어지면서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죠. 뭔가 가다가 딱 그 순간 그거 넘었으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지점이 또는 어떤 사건이 결국은
마지막 큰 사건을 일으키는 어떤 도화선이라 그럴까?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마가, 마태, 누가 공관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느 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촉발하는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했던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이름이 언급 안 된 다른 인물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도마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가야바예요. 도마는 나중에 제가 도마에 관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생략을 하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베다니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곧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긴가 민가했던 사람들도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자 정말 이 사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느낀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좀 흥미로운 것이 공회라고 70인 또는 72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공회를 통해서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공회원들이 70명이 최고 기관으로서 다스리는데 이 공회원들이 대체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공회 내에는 사두개파가 사실상은 더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예수님께 살리신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좀 기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자기들이 항상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부활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써.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둘 다 예수에 대해서 그래도 이 예수는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70인 공회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기에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한 이 부분입니다. 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둘 다 이런 얘기를 할까?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것 중에서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속국 유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 언제나 좀 평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보다도 더 저 북쪽 시리아 땅에 더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보다 높아요. 그래서 시리아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대 땅에 만약에 일이 생기면은 빌라도가 자기가 거느리는 군인으로 진압을 하는데 만약 사태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시리아 총독으로부터 지원군을 요청하면 더 막강한 군대가 와서 무차별하게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헤롯이 왕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3, 4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때까지 한 100여 년 동안 반란의 횟수가 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한 70년 동안 몇 차례 반란이 있었고 로마군이 그 반란을 무차별하게 진압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가 점점 인기를 얻으면 결국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요? 로마에서 독립하는 것. 그렇다면 반란이에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뭐예요? 아무리 우리 유대 민족이 뭉쳐도 로마 군인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가야바가, 요한은 대단히 상세하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시고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흥미로운 내용 아니에요. 가야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계 역사란 것은 그냥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행동들을 기록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인간 위주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들의 삶이 그려져 있지만 여기에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삶은 인간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건 모르건, 계획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가야바의 이 말이 어때요? 요한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해 대사장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요한이 강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면서부터는 로마 총독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해임하고 딴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5명의 제사장이 갈리었어요. 그런데 가야바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20대쯤 됐을 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8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1년 만에 제사장이 막 갈리웠는데 이 사람이 18년을 했다는 건 뭐예요?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한가 보다. 그리고 로마 총독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보다. 자, 그런데 요한이 그 해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강조한 것은 그 해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해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요한은 구약에서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세우라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은 여호수아의 경우는 꼭히 모세와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에게 어떤 물을 것이 있으면은 누구를 통해서 물으라? 대제사장 엘리아사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장에게 전해주면 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즉 선지자 제도가 나중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이 포인팅하는 것은 바로 이 제도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이것을 알고 있었든 없었든 간에 요한 나름대로 한 2세대가 지난 후에 예수님 모든 사역을 되돌아볼 때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뭐예요? 가야바 스스로는 몰랐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가야바는 모르지만 요한은 이 제도를 가야바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알고 했든 모르게 했든 가야바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가야바가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나쁜 계략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합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미스터리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고안한 다른 인간을 처형하는 가장 참혹한 것이 십자가형이라 그럽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 기원전 한 800년, 700년경에 아시리아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적군들을 처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 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성경에 또 나오지만 두로라는 도시 국가가 있죠. 그 국가를 침공했을 때는 약 2,000명 정도를 십자가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도 스파르타커스라는 노예 반란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결국은 스파르타커스의 노예 반란이 실패하고 잡힌 노예들 약 6,000명 정도를 로마시에서부터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가 되는 그 지점까지 로마의 주요 도로를 따라서 한 6,000명 정도를 쭉 십자가에 목을 박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형이 어떤 건가를 아셨을 거예요. 모든 유대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혹했던지 로마의 철학자요 정치가인 키케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로 적용시키지 말자.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는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이지만 얼마나 참혹하게 오래 고통하며 죽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저희들이 또 요한복음의 특이한 점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상당히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육신을 입은 한 생명체로서 이 십자가형을 생각하면은 누구나 두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는 이 잔이 표현이 십자가의 그 처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너무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구문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갔다는 것만 있고 곧 거기 잡히는 것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하는 그것과 내용상으로 유사한 것이 요한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헬라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과. 물론 인간적인 고뇌가 표현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뇌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고뇌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지만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르다가 갑자기 닥친 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계셨다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7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서 가상칠언, Seven Sayings of Jesus on the Cros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라고 흔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냥 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 단어의 어원이 흥미로운 것이 중동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많이 하다가 예전에 텍스 오피스, 오늘날 같으면은 세관에 해당하는 어떤 곳을 발굴했는데 여러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다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이 It is finished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debt, 빚이 없이 다 갚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our debt라고 영어도 그렇고 원래가 헬라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대한 어떤 빚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요한이 It is finished 라고 기록한 이 헬라어 단 한 단어는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죄라는 빚을 졌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죄의 삭을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다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사실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세례 요한의 말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을 시작에서 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예전보다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마지막 이 땅에 숨을 거둘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 가야바, 이들은 죽을 때에 어떤 말을 했을까?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대신에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바라바란 그 인물, 그리고 헛 이불을 듣고 따라가다가 도망치는 그 청년, 그들의 삶은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할 수 있는 삶일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었던 구레네 시몬, 그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의 나이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숨이 진다면 나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인가?